다들 지금 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부터 매월 첫 주일 저희가 음악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은 저와 특별 게스트 우리 민서 씨 함께 이렇게 봄날의 햇살 같은 콘서트 또 찬양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이 봄날의 햇살 같은 주님 그 사랑 노래가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이 공간을 채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노래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돌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찬양, 새로운 찬양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슬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실패했지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시선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일의 걱정 앞에서 두려움 밀려오고 주저했지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시선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오늘도 슬픔 앞에서, 오늘도 슬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실패했지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시선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일의 걱정 앞에서, 내일의 걱정 앞에서 두려움 밀려오고 주저했지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시선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은 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릴 사랑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야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릴 사랑하신 그 이야기. 다 같이 예배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햇살 같은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지쳐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도 듣는 척,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야기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시를 하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핸드아웃에도 그 긴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있고 화면을 보시면 제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이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밟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오타가 눈에 딱 띄네요. 어디든자. 네, 오타 하나 없는 날이 없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생기겠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음악 노래도 나누고 시도 또 같이 읽고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 작은 기쁨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가 오늘 집에 돌아갈 때에는 큰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라 피아노 반주하거나 연주할 때 제 나름의 어떤 레퍼토리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재즈한 느낌을 주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막 어제도 우리 민서 씨랑 연습해서 스윙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늙어가지고 손이 굳어서 잘 안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음악에 텐션을 주는 거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게 민서 씨 앞에서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C를 치더라도 텐션의 기본은 이렇게 3도씩 높여가는 건데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애가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하나의 음이 만들어지죠. 물론 이런 텐션은 이렇게 건반을 누르는 법, 이런 운지법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 연주자 개인의 어떤 그날의 기분이나 또는 성격, 또는 이제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그런 것에 따라서도 어떤 이런 텐션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이렇게 간단한 노래를 우리가 하면서도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네. 박수.
박수 한번. 박수. 네. 너무나 간단한 곡인데도 어떻게 이거 저희 지금 연습 몇 번 했는데 지금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오늘 다 달라요. 다 다른 어떤 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에서 우리가 텐션 노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기본적인 화음 구성에 비화성음을 쌓음으로써 일종의 긴장감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 있으면 여기다 시를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텐션 노트라고 하죠. 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음악이라고 노래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 생활도 어떤 노래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텐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도 있고 불가피하게 우리 자신의 삶에 텐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 텐션 노트가 아름다운 이유는 사실 이거를 계속 이어가서 아름다운 건 아니고 텐션 노트는 잠깐 양념처럼 붙여주거든요. 이게 이거를 예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텐션 노트의 음악성은 일시성, 템포럴리티라고 하는데요. 일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피시베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음악은 다양한 패턴과 변주를 통해 신중하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연의 진동과 리듬을 뚜렷한 음색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변화시키는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소리의 음역과 음역 간의 상호작용, 소리의 크기나 강약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영혼의 창조입니다. 작곡가는 자연의 소리 자체를 듣고서 그 소리를 표현 가능한 형태로 만들죠. 음악의 일시성이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그 소리 자체만 듣는 게 아니라 소리로 인해 만들어진 울림과 지속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음악은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땅 치는 거에 이렇게 하나하나 한 음의 일시성이 했을 때 하나의 화음이 만들어져서 쭉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 이에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텐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있네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준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사랑의 노래 시리즈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도 다 있지만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꼭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비유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꼭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 후에 다 무리가 떠나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주고 하지만 너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다. 비유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 보고 뭐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어때요? 너희들, 항상 너희들이겠죠. 다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비유를 다 이해할 것만 같아요. 또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들으면 다 알만한 이야기겠거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는 알아듣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제자들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었지만 그 비유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항상 예수님의 인사이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도 모르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간단하고 쉬운 비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아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존재론적인 텐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경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사이더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의 정체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럼 마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재밌잖아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마가는 제자들을 많이 깝니다. 제자들이 항상 부족한 모습을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가는 왜 그럴까?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결국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 또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다 결국은 인사이더가 되지 못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리스도인의 무리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인사이더이면서 아직은 완전히 인사이더가 되지 못한 그런 존재에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허락되었다는 그 안도감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내가 과연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긴장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 양립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개념이지만, 이 긴장을 일으키는 두 개는 사실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민서 씨와 같이 노래를 하나 또 연주를 해볼 생각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저기 답이 다 있네요. 답이 벌써 나왔는데 한번 얘가 어떻게 두 다른 곡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개의 다른 소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죠. 먼저 그 나라와 그리고 캐논 변주곡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부른 이 목소리가 같이 하나의 화음, 하나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던셀리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살아가려는 세계를 이해하는지 그 패턴을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영혼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음악은 영혼의 언어다. 이 영혼의 언어는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긴장과 안도감, 또 열정과 휴식, 불협화음과 화음 모든 것을 드러내죠.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화성이 얘기하면서 일시성을 얘기했었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일시성과 지속성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끌어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분절식으로 끊어져서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이어져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흐름처럼 늘 긴장 안에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같은 말씀을 듣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가 아직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하겠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내가 맡았다, 안다는 것은 이걸 정확하게 정답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소개하는 것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시성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지속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결국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 노래 자체도 일종의 텐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보일 것만 같다가도 보이지 않고 들릴 것만 같다가도 들리지 않고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삶으로, 마음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죠. 또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머릿속으로 막 곡을 그려봤는데 실제로 연습할 때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려진 것과 연주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혜인 수녀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작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처음부터 하죠. 그저 가만히 당신을 생각만 하는데도 내 조그만 심장이 쿵쾅거려요.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내 심장이 멎을까 보아 걸음을 더 빨리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작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작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 텐션 가득한 이 삶이 사실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찬양은 다들 알지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 아빠라고 하는 어린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내가 아직 몰랐었나 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하늘 아빠 내 아빠의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그 사랑
하나님 위대한 그 사랑 이제 나도 느낄 수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하늘아빠 내 아빠의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전하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하늘아빠 내 아빠의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우린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론 우리가 그저 안정적인 삶, 흔들림이 없는 그런 편안함을 추구할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늘 긴장, 텐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이 텐션 노트를 찍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도록 말이죠. 내가 계획하는 내 생각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도록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안다고 확신을 하고 고집한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화음은 아마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화음의 완전한 불협화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우러지지 않는 텐션 노트가 될 것 같아요. 20세기 미국의 목사님이고 또 사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버밍엄 감옥이라는 데서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텐션이란 말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텐션에는 절대 반대하지만 성장을 위해 건설적이고 비폭력적인 텐션도 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텐션이 전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평화는 흔들림이 있으면서 이 흔들림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이 언젠가는 완전한 화음으로 가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느 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다양한 텐션 노트들이 적혀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텐션 노트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멜로디, 노래에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온 감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우리 삶에 조금씩은 흔들려지는 텐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의 찬송 마지막 찬송을 하고요.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는 축도가 아니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은 세번역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익숙하지 않으시면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신비를 허락하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말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멜로디를 해치는 텐션 노트가 된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그저 내 마음대로 연주하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연주하는 노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이 주님의 말씀,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